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헌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헌신. 오늘 마가복음 14장부터는 이제 16장까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 영웅, 자기들이 어떤 그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영웅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그릴 때는 그 사람의 그 영웅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기록하지만은 마지막에 그 고난받고 고통받고 뭐 잡혀가고 매 맞고 죽고 이런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고대 이 문헌들에 보면. 그런데 독특하게도 복음서를 읽으면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영웅으로 그리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그 고대사의 영웅 이야기와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고난받고 죽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중요한지는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죽일 계획을 세우고 흉계를 꾸몄는데 무교절과 유교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면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14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교절, 유교절은 여러분 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죠? 그 출애굽할 때 그 6월절, 그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고 일주일 동안 지켰죠. 일주일 동안 지켜서 그 무교절이라 그러고,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일주일의 첫날을 6월절로 지켰다는 것만 아침에 간단하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때는 이 날이 가까우면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는데 평소 예루살렘 인구의 한 4배 정도가 됐다 그래요. 굉장히 붐볐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에 오셨다가 주무실 데 없어가지고 기드리온 시내가에 텐트 치고 주무신 적도 있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막 그 숙박비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랑 똑같죠. 막 숙박비가 올라가고 음식값이 올라가고 제사 지낼 때 같은 동물값이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하여튼 오늘은 이 순환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알리는 1절 2절과 순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 오늘 이거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엔 두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예수님도 6월절이 이제 다가와가지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사역 중인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장소와 때가 나옵니다. 베다니에 계셨죠?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베다니는 우리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 산간 마을인데 우리에게 유명한 것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이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12장과 비교해 보면은 오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후 4일 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 요한복음 읽어보면. 자,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은 거, 간단한 식사. 그렇죠? 옛날에, 요새는 이제 목사님 식사합시다 그러면 좋은 데 가서 다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좋은 데 가서 많이 얻어 먹었는데 저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식당이 많이 없으니까 다 집에서 했죠. 신방에도 집에서 다 이렇게 식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큰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2장 읽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여기 참여했고 그 누이들도 참여했고 이제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걸로 봐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시몬을 소개할 때 그 앞에다 닉네임을 하나 붙여놨어요. 이 큰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의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한 이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몬 앞에 별명이 있냐면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 좀 이상하죠? 나병 환자, 이 사람이 나병 환자, 현재 전체로 열 때 나병 환자였다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 동네에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마찬가지죠. 전염이 심하기 때문에 소록도에 다 갖다가 이주시켜서 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럼 왜 나병 환자라 그랬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는 문둥병자였는데, 나병에 걸린 문둥병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치유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이게 불치병인데 지속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났어.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의 별명이 나병 환자 시몬. 그럼 다 알아. 저 사람 나병에 걸렸었는데 저 죽어야 되는데 다 손 잘라지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마가가 시몬을 소개할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이걸 강조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왜 그럴까요? 이 시몬이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병에 걸려서 이제 이대로 살다가 나는 쫓겨나가서 저쪽 집에도 못 들어오고 살다가 그 굴 속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배너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예? 배너 주인공이 그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 있는 토굴 속에 가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어. 예?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 은혜 감사. 예, 그래서 막 이 중병에 걸렸다 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고. 왜? 자기가 죽다가 다 죽음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막 전도지 들고 나가요. 병원에 와서 전도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명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뭔가를. 그래서 잔치를 열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모으고 크게 예수님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모신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식사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좋은 데 가서 막 식사를 막 사주세요. 그럼 막 그냥 엄청나게 먹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체력 보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이 시몬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잔치를 연 거예요. 잔치.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가 늘 충만하고 그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은 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가는 문둥이 시몬이 원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 만나 병 고침 받은 문둥이 시몬이 이 병을 고친 다음에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드리고 싶고 해드리고 싶은 그 헌신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위해 뭔가를 드리고 싶고 뭔가 헌신하고 싶고 뭔가 해드리고 싶은 그런 감사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이제 길게 나오는 이 사람이 이제 이 한 여인인데 오늘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하고 같이 읽어보면은 마리아,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자, 문둥이 거기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라고 마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여인이 잔치 안으로 들어왔어.
그런데 그 병에다가 나드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향을 가득 담은 걸 한 병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쏟아놓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왜 갑자기 이 옥합을 가져서 깨가지고 그 향유를 머리에다 붓는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러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어치에 저 비싼 향유를 저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저걸 깨가지고 왜 이렇게 샥 몇 초 걸렸을까요? 한 10초도 안 걸렸을지도 몰라요. 1분이 걸렸겠죠. 이거 왜 쑥 한 번에 그냥 3천만 원 날라갔잖아, 그냥. 예? 예수님 머리에 그냥 뭐 향유 한번 몸에 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저거 왜 저러냐. 300데나리온이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과거에 보면, 요세푸스에 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월급이니까, 요새 노동자가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일당이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예. 제가 이거 옛날에 마태복음 여기 맨 처음에 15년 전에 설교할 때는 그때는 한 5만 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때는 한 5, 6만 원이라 해가지고. 근데 지금 올랐어요. 한 1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3천만 원짜리 나드라고 하는 이 나드향. 나드 3천만 원짜리 이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요만한 항아리에 3천만 원짜리 갖다가 빵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냥 이걸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좀 이상한 행동이고 제자들이 비난한 것처럼 아니 3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예수님한테 한 방에 확 다 얻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그냥. 다른 사람들은 줬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리아가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가 3천만 원을 갖다 부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가복음 쭉 공부해 왔지만 8장부터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마가복음에만 3번을 연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는다. 대속물로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들 대신 내가 죽는 거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만 하면 다 잘 안 들어. 귓구멍 맞고 다 절로 가서 딴청 부리고 그런 말 하지 않고 베드로는 심지어 잡아 당기면서 가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저 해방을 갖고 와야 되는데 정치적인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잡았다가 싹 따라 물러와라. 이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이 제자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 여기 마리아는 벌써 설교를 어떻게 듣는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을 이미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대속의 죽음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저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하는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세요. 이틀 후면. 근데 여기 있는 철부지 제자들은 잔치 열고 밥 먹고 즐기느라 아무것도 몰라. 예수님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도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십자가 지라 그러면 다 설교 안 들어 잘. 딴 생각하고 막 십자가 지는 게 뭐 자기 희생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자기 몸을 바쳐야 되고 잘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금방 잊어먹으려고 그러고 부담되니까. 그래서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 수준이에요 지금. 복 받으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 100만 원 내시면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1조 100만 원 내면 1000만 원인데 100배면 얼마야? 15? 이 완전히 그래서 기독교가 미신 돼버렸어요. 미신. 우리나라 기독교 미신이 돼버렸어요. 들어와가지고. 자, 이 십자가
듣지 않아. 그러나 여인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토록이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그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를 가져와서 깨서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은 머리에 부었다고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 발에다 부었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은 이거 발에다 부은 거야? 머리에다 부은 거야? 그죠? 잘 안 읽는 사람은 몰라. 발에다 부었다 그래. 머리에다 부었는지 잘 몰라요.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은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요새 컴퓨터 딱 키면 이렇게 사복음서 대조표 돼가지고 기사가 이렇게 3개가 딱 4개면 4개 다 떠요. 컴퓨터에. 그럼 비교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 읽으면 이제 여러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신학자예요. 신학자. 신학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그걸 머리에다 벗을까요? 발에다 벗을까요? 누가 맞아요? 요한이 제대로 본 거예요? 마가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럼 성경은 틀리나요? 오류가 있나요? 듣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가는 지금 머리에다 붓고 있어요. 마가가. 머리에다 붓다는 것은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사람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왕. 메시아. 그래서 마가는 여기에 계신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에다 붓은 것을 강조해요. 아마 이 여인은 처음에는 머리에다가 붓고 그 다음에 발에다 부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처음에는 머리에다 붓고 그 다음에 발에다 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는 머리에다 부은 것을 강조해서 기록한 거예요. 왜? 이분을 누구로? 메시아 왕임을 강조하려고. 근데 사도 요한은 발에다 부은 것을 강조했어요. 산 사람 발에다가는 이 향유를 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장례식. 장례식을 준비해.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결국 두 개를 합치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그분임을 이 여인이 그 향유 3천만 원을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잖아. 잔치에 빠져 있고 이틀에 십자가에 죽는데 그냥 로마 죄인으로 죽는 줄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분이 아니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왕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임을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상징적인 행동을 한 거죠. 옥합을 가지고 이거 향유를 가져와서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부음으로써 이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알리는 일에 3천만 원을 탁 드린 거예요. 3천만 원.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렇게 깨닫잖아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똑같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세상에 알리는데 우리도 마리아처럼 뭔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위해 3천만 원을 한 번에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리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드려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갖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막 책망하는 거죠.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좋은데 왜 쏟아부었냐. 이것도 모르고 한심한 사람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항상 있으니까 내가 떠나도 항상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장래에 대한 것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은 그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일에. 그래서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칭찬을 하시고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가 세워지겠죠?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꼭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꼭 말하여 사람들이 그 여성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2000년 동안 교회 지금 계속해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헌신 그럼 벌써 일로 와가지고 이 본문 택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이름을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이 이름을 높였습니까? 아마 지금 낙원에서 안식하고 계신데 우리 어머님하고 만나봤을 거예요. 당신이 마리아요? 그러고 이렇게 만나봤을 거예요. 만나고 있을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항상 이 여인이 행한 말을 기억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헌신을 왜 기억하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교인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셔야죠. 뭐예요?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세요. 내 남은 인생 마리아처럼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는데 헌신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짐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